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이모고 말도 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불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시니 들으리라 하시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멀리 전하. 37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방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앞서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수로보네게 여자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주신 사건에 바로 이어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31절은 예수께서 다시 두로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다시 두로지방에서 나오라고 한 것은 31절 이하에서 발생한 사건은 바로 두로라는 곳에서 수로보네게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사건에 이어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서 우리가 읽은 31절에서 주목할 부분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데가볼리는 헬라어 데카폴리스를 음력한 것인데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곳의 지명이 헬라어인 것은 그 지방이 헬라이, 즉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방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 역시 이방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수로보네게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사건과 본문의 사건은 한 묶음으로 이해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이 두 가지 치유 사건은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니라라고 선언하신 후에 이제 음식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깨끗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에서 유대인으로서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과 동일하게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방인 가운데서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동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민족과 성별, 신분과 지위 그 무엇으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어떤 차별도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32절은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이라고 간구하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이중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을 더듬는 것은 기가 먹은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되겠지만 혀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자신의 의사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기가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주위 사람들의 손이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었지요. 이처럼 억질로 이끌려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안수하여 달라고 예수님께 간간 것도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말을 더듬어서 예수님께 직접 요청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을 더듬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강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수르보닉 여자도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위해서 대신 주님께 강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 강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편의 귀와 자녀의 혀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고 주님께 기도하는 혀가 되게 해달라고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즉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33절을 보면 예수님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병자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그가 많은 사람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병자는 사람들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으로 폐쇄적인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자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불안과 수치심 가운데 있지 않도록 배려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병자 한 두 사람만 서로 대함으로써 자신의 아픈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되 세상에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은밀하고 소중하게 만나주신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의 가슴을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하여 33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데 같으면 병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신다든지 아니면은 말씀만으로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병자에게는 이와 같은 특별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 하지 않으시고 손으로 직접 만져주신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맞춤형 치료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손가락을 기먹은 사람의 양귀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르만져 주시면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고 바디랭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때로는 말로 하는 언어보다 손으로 하는 언어 혹은 몸으로 하는 언어가 더 진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눈빛만 보면 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먹은 사람은 예수님의 손가락에 따뜻한 기운이 양귀를 통해서 전해질 때 주님께서 지금 자신을 치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양귀에 손가락을 대심으로써 불신과 절망으로 얼어붙은 그에게 사랑의 접촉을 시도하셨고 그 접촉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꽁꽁 닫혀있던 병자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치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감이라고 합니다. 교감은 공감보다 한 단계 높은 정서적 차원입니다. 공감이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라면 교감은 서로 신뢰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치료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려면 먼저 마음의 문이 열려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은 바로 사람의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은 우리가 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지금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미움이라는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여러 사람과 부딪히면서 깊이 상처받은 마음, 심령을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주님의 치료 방법은 우리를 조금 당황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에 침을 뱉어서 말 듣는 사람의 혀에 손을 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침이라고 하면은 먼저 더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동서양에서 보편적으로 침이 치료의 효과를 가진다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 있는 병자에게 지금 내가 당신을 치료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에서 맹인을 치료하실 때도 침을 뱉어 두 눈에 안수하셨고 신랑 연못에서 맹인을 치료하실 때도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병자의 혀에 대신 것을 현대인의 관점에서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바른 방법은 그때 그 시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 그 사건, 그 시점에서 왜 그랬을까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병자를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다고 그러니까 뭔 말인가 라고 궁금하실 텐데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 이건 옛날 이야기야. 나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지금 바로 나의 사건으로 느껴질 때 그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고 그 성경에 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라 거기에 앞서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환자와 만들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손과 몸으로 하는 사랑의 언어로서 병자의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과 혀를 풀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으로 더러운 침을 어떻게 붙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34절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탄식이라는 말은 신음에 가까운 소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실 때 큰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병자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셨음을 말합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간혹 어떤 성도님의 아픔이 제 가슴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탄식하면서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심정으로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아파하시며 탄식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가 힘들어할 때 자녀보다 더 힘들어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어릴 때 고열에 시달리면서 신음을 할 때 그 옆에서 꼬박 밤을 새면서 더 아파하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신음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탄식하며 신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기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을 위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으로 신음하며 탄식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다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고통에 대해서 단지 탄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의 마지막 종착점은 바로 골고다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후 예수님은 병자를 향해서 에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바다는 그 당시 중동지방에서 통용되던 아람어인데 열리라는 뜻입니다. 열리라는 말씀에는 물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라는 것이었겠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문이 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의 문이 열리라는 것이었고 하늘의 문이 열리라는 것이었고 축복의 문이 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자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온갖 장애물과 원수된 것들이 제거되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35절은 그의 귀가 열리고 해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35절에 나오는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이 말은 예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즉시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바다도 즉시 잠잠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군대 귀신도 즉시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 오랜 열병도 즉시 떠나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12년 된 혈루증도 즉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 항상 곧이라는 그런 단어를 추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행하신 이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메시아 은닉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명성이 지변 기적과 함께 널리 퍼지게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목적, 즉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목적이 희석되고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병고치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사람들이 올려오는 것보다 각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절을 보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즉시 고침을 받는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데가볼리아 지방에 사는 이방인들은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더라고 말했습니다.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15장 31절을 보면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이방인입니다. 데가볼리아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 저거는 귀신의 왕이 힘을 빌어서 고치는 것이다라고 도리어 왜곡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것을 본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고 말한 것과 마태복음 15장 31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방인들의 그런 반응과 유대인들의 반응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듣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기먹지 않고 말을 더듬지 않으니까 오늘 설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육신적인 장애보다도 영적으로 기먹고 말을 더듬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고 찬송과 기도와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기먹은 자여 말 더듬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5분도 기도하지 못해서 주절주절 하다가 그만두고 전도하라고 그러게 되면 쓰기 바쁜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적인 기먹거리요 그리고 봉어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에바다의 기적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기적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가볼리에 살고 있던 한 이방인 기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가셔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셔서 그의 기가 풀리고 혀가 열리게 하신 주님, 지금 우리에게도 오셔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혀가 풀려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영적인 기먹거리요 영적인 봉어리의 삶을 이제는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